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바울의 삶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였던 그의 삶의 행적을 누구보다 우리는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5,000km가 넘는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렸던 사도 바울의 삶이 참 귀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쓰임받았던 놀라운 사역자 바울,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서 위대하다, 놀랍다라고 감탄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살아가고 주의 뜻에 따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길 항상 고백하며 다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학생으로 부르셨고 직장인으로 부르셨고 또한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가정주부로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베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성도가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됩시다. 마인츠에서도 붙들린 사람이 되시고 오늘 마인츠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기마다 오신다고 했는데 매일 성경을 받으러 두 달에 한 번씩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들었지만 언제든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언제든 환영하니 우리 또 함께 교제하고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교회들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 말씀을 택한 것은 사실 다른 말씀도 다 택할 수 있지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여러 가지 인사말의 본문을 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택한 것은 좀 간략하기도 하고 또 나와야 될 것, 읽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서신서, 편지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형식이 있었습니다. 인사말과 함께 본문이 있고 또 끝인사가 있었죠. 그 중에 바울 서신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사말 부분이 오늘 보는 본문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말,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편지를 받는 독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독자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까지가 인사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을 쓰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들, 독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너희들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보통 편지라고 하면 개인 간의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열람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누군가 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면 우리는 지금은 메시지나 편지를 이메일 보내면 개인 대 개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단체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단체 메시지처럼 누군가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앞에 나와서 낭독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나누는 인사말은 성도 모두에게, 교회 모두에게 유용한, 교회 모두가 함께 받을 만한 인사말 편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편지에서 많이 밝히고 있지만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되어 있고 주보에 되어 있으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그 출발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신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소스단의 이 형제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르심 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우연히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심은 결국 실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상황으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베를린 땅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어쩌다가 베를린 와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우연히 돌아서 베를린까지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지금 내가 개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지점에 내가 베를린에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는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뜻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쓰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항상 기억하고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겠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냐? 너 여기 온 거 실수야, 우연이야.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룩하여지고 그 뜻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고백하며 한 몸, 한 지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높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야.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여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야. 즉 사도 바울은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이다. 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사말을 마무리하며 기원하며 마무리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13개가 있는데 그 서신서 13개 모두에 이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3개 정도만 읽어볼게요. 제가 미리 드지는 않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오는지 캐치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13개 서신 모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는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 은혜로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 평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도 알 수 있는 그 평화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평강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에서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세상에서 화목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번 교회와 인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평강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를 문안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고 인사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하나됨을 지켜갔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역사가 함께 이어지고 함께 전해지며 서로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약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볼 때마다 반갑고, 저만 그렇습니까? 네, 볼 때마다 반갑고 또 항상 볼 때마다 신기하고 오랜만에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사실 교회에 미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교회에 미운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때로는 항상 기도하고 연락하고 연결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일들이 저는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에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 역사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별로 모일 때마다 일상적인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평강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도우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자면 어떻게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함께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벤영광교회 목장 모임을 여러분들에게 몇 달 전부터 광고드린 대로 목장교로 가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장 안에서 조금 더 함께 공동체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연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시게 되겠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시게 되겠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마음을 쏟아서 축복하고 마음을 쏟아서 교제하고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식사하시고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공동체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가 편지를 받는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 영광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 교회에 문안하고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문안을 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베들 영광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한 부르심 가운데 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아버지 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목장 모임과 함께 모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